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룩보다는 죄를 좋아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단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진리의 말씀보다 물질적인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유제의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려진 자에게도 외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화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각종 법규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까?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단어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속건제의 규례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기의 제사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언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어떤 제사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레위기 제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저는 예전에 이 질문을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화목제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화목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보니 어느 것 하나 감할 것 없이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어느 특정 제사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멘.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해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고 제물은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누리고 이웃 간의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 염소를 사용하되 암수 모두를 사용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달리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량으로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상호 은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입니다. 그 감사제물을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립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로 드린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교병이 뭘까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왜 이상한가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교병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유월절, 출애굽할 때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물선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부풀기 때문에 급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은 이 부푼 빵을 먹으며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반대로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었고 빵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제사는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나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풍성해야 되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유교병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제사장이, 일부는 이웃이 먹습니다.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대로 들어지는 것은 화목제물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제로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불결하다,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악취만 풍기는 헛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몸이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몸이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는다, 그것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목제물은 함께 모여 나눕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이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부정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를 바친 자는 제사 후 고기와 빵이 차려진 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부모님도 자녀를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아 먹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누릴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거룩하기에 노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화목해 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차려주신 이 상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나아갈 때,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